오늘 말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중심에 점점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에 비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조차도 빼앗김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블레셋입니다. 이래도 블레셋, 저래도 블레셋. 블레셋 트라우마에 걸린 거야. 블레셋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영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게 아니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일제히 하던 모든 일을 중지하고요,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식 성회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참회하며 나가자. 금식 참회 성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는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종일토록 금식하며 참회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금식했다. 하루 종일 굶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블레셋 때문에 우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블레셋의 문제의 본질은 블레셋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힘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 안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블레셋의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안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가슴에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당이 잘못해서, 야당이 잘못해서, 어떤 개인이 잘못해서 그러고 싸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준 데에는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여러분,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저 산마다 계곡마다 기도원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은 겁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때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스타롯과 각종 이방 신상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범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블레셋의 문제들이 가정에도 또 우리 삶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정확히 본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참여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듣고는 통회하며 자복하며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면서 통회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주의 종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좀 부르짖으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로 9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블레셋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주의 종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청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블레셋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신이 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부르짖으며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종류의 블레셋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결단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의 성회로, 금식 성회로 모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블레셋 문제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요, 그 블레셋 문제 해결하겠다고 달려들면서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도 않았어요. 모이지도 않았으니 자신들의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의 종에게 이 문제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겠는가? 할렐루야.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문제예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 그리고 새벽마다 다녀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어느 가정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연락했다고. 무슨 문제 있냐고. 기도 제목 달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새벽에도 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요. 근데 그 생각나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저에게 자기 인생의 블레셋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막 생각나게 해. 할렐루야. 그럼 그걸 왜 기도해요? 그럼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블레셋 같은 인생의 문제를 주의 종에게 가져와서 여러분은 부르짖으며 이 문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중보하며 요청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는 욕심이 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의 종이 그 간절함을 보고요. 그 간절함을 보고 그리고는 간절히 그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군대를 큰 우레로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블레셋의 문제는 도저히 이거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군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외교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국방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정치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큰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그 블레셋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요 블레셋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고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때 참여하며 자복하며 미스바로 모여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제가 엊그제 영상을 보니까 무슨 시국 미사를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천주교 신자들이 막 박수치고 하나하나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영적인 사람일까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도요, 결국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의로운데 저놈이 잘못됐어, 저놈 끌어내려야 돼. 여러분, 그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잘 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이거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우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시니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큰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는 언제고, 그 문제 쫙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보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럴 때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돌에 새깁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야 되는데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겨. 은혜는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원수는 어디 새겨요? 돌에 새겨. 그것도 그냥 새기네. 아주 깊숙하게 새겨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한풀이하고 보복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돌에 새기고요, 원수는 어디 새기라고요? 물에 새겨. 물에 새겨. 그래서 원수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에 새기면 물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야. 지워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는 돌에 새기고요, 그래서 절대 죽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인생 성공해요.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돌에 뭘 새기고 있는지를 봐야 돼. 내 돌에 원수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에 은혜를 새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은혜를 돌에 새겼어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겨버렸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멘 하신 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하였다.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뭐 할 때? 은혜를 돌에 새길 때. 은혜를 돌에 새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블레셋을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뭐 할 때? 은혜를 돌에 새기고 감사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는 불안과 걱정, 염려가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뭘 해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로 나가면서 제가 마음 같으면 저 북한산에 가가지고요, 큰 돌들을 우리 저 교우들 숫자대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돌에 은혜를 새기라고 그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감사 기도 제목이라도 좀 기록하라고, 할렐루야, 다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타깝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요.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또 이 나라와 민족 안에도.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새기실, 기록해 보라는 얘기예요.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기록한 그 은혜를 오늘 밤 몇 시예요? 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이제는 제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죠? 그건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난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이 일보다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어? 어떻게 당신 죽었어? 시간이 없게 살아있잖아. 24시간 365일 다 당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은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명령하면 여러분 좀 계속 너무 미워할 것 같아서 내가 명령까지는 안 하고 부탁을 할게요. 네.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 혹시 아직까지도 감사기도 제목을 적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9시 되기 전까지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돌에 새기지 못하더라도 제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2024년 감사 기도 제목 여러분 코팅이라도 해가지고요 남기세요. 그래서 해마다 그 기록들을 여러분 한번 모아보세요. 할렐루야. 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은혜를 돌에 새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밤을 가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20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잃었던 모든 것들 2025년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